찬양으로 중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중고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렘넌트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유대한 사모님을 통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 안에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며 또 다락방을 통하여서 항상 개인화의 응답 누리고 또 전도 체험하는 현장이 열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새롭게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거
근데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의 이 능력치가 다르니까 부모님이 소원 들어줄게 말해봐 이럴 때랑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할 때랑 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너 필요한 거 한번 말해봐 엄마가 무조건 해줄게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 자동차? 운전면허부터 따야죠. 면허도 따서 차를 일단 타면 면허를 따야 되니까 굉장히 지혜 있는 선물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효원이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 없어? 뭐 육신적인 게 아니더라도 공부 잘해주는 지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왜 우리 히어로물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갖고 싶어요?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요? 순간이동. 너무 좋죠. 그러면 학교 직업도 안 하고 그렇죠. 얼마나 아무리 멀리 가도 맞아요. 순간이동. 너무 좋은 능력인데요? 너 닮은애 하나. 뭐가 있을까? 사모님은 가끔 그런 생각해. 내가 원할 때 안 보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자, 지금 사모님이 가장 필요한 건 잠인 것 같아요. 잠. 어제 찬양대 악보를 결국에는 편곡을 해서 지금 3시간을 잤는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아직은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알죠?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지혜.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건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다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한테 부도 맞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만을 구했구나. 그래서 나머지도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현명한 재판을 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대부분 여러분이 어릴 때 어른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은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쵸?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이 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주은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죠. 자,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이 필요한 소양과 또 덕을 갖추고 또 부모님 앞에 또 효도하는 또 그런 성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제목이 뭘까요? 말씀이 살아요. 이게 지금 성인 상태인가 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봤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비전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제목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은 것들 듣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쁜 말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결과로 이어지겠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간다.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원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 사탄에게 속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땠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만 봤지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 그 뼈무더기만 보지 사람 뼈는 잘 볼 일이 없는데, 자, 그런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뼈들이 서로 막 맞춰지는 거예요. 해골이 막 저기 또르르 굴러가 있었는데 갑자기 척추에 뼈랑 맞고 팔다리가 막 맞고 이렇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그런 장면이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이 있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는 게 쉽겠죠? 그런데 이 쉬운 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른 뼈들도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 딱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못이나 망치를 가지고 뚝딱거리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늘이 또 밤이 낮이 별이 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론에 말했듯이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누구든지 내 손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초능력보다 더 좋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할까요?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걸 부러워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니까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묵상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그렇죠? 물론 명상도 어떤 수련에 좋은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명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의 아주 깊은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접신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97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그랬어요. 묵상의 한 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생각이 나는 거. 자, 여러분 아마 공부할 때 그런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영어 단어 100개를 공부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겠죠. 생각 100개가 다 나면 어때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저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안 나고 그럼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고 또 나에게 이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마주쳐서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또 말씀 안에서 자꾸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기냐? 바로 묵상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상을 할 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늘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10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다. 자, 여러분 사탕 먹어봤죠? 초콜릿 먹어봤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 본 적 있어요? 와, 이 말씀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말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좋은 거.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내 고민, 여러분 염려,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 한 자루 없으면은 걸어가기 어렵거든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런데 그때 자그마한 희미한 불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라도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 빛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모르는 길을 가는데 누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내 인생 길을 내가 가는데 누가 나의 인생 길을 인도하고 비춰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면 우리는 나의 길을, 나의 인생 길을, 나의 미래를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으로 이 나의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언제 우리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묵상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자기 전에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 학교 혹은 가정, 친구들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자,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학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 전에 잠깐 이번 주 말씀 이거였지 제목이라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되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지금 무슨 시간인데 수업 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험 기간이 왔다. 그러면 더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시험 기간 때 훈련도 안 하고 말씀도 예배도 좀 빠지고 다락방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모님이 쭉 여러분들보다 더 선배들, 대학생들, 청년들의 삶을 쭉 지켜봤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바쁘죠. 대학생들 또 이제 청년 직장인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락방이면 다락방, 지교회면 지교회, 훈련이면 훈련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랩런트들이 오히려 학업의 성과가 훨씬 좋아요. 저도 생각할 때 이 물리적으로 이게 될까?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테고 잠도 모자랄 테고 분명히 쫓길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일 때는 오히려 다락방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오히려 말씀 듣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대부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예배 생활 너무 잘해서 사모님이 너무 기쁜데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예배를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일부 친구들. 오후에 이제 학원을 가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물론 그 중에는 예배도 잘 다시 다니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대학을 가서 예배를 잘 못 나오고 또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 예배가 내 인생에 조금 없어도 그래서 이러죠. 예배를 내가 좀 쉬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숨 쉬는 걸 쉬면 어떻게 돼요? 숨 쉬는 걸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우리가 쉬는데 숨 쉬는 걸 쉬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쉽죠? 자, 밥 먹는 걸 쉬어봅시다. 우리 한 1년 동안 밥 먹는 거 여지껏 밥을 먹었는데 한 1년 정도 밥 먹는 걸 좀 쉬어보자. 어떻게 돼요? 춥지요. 됐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나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오히려 시험이 왔다. 나에게 오히려 지금 과제가 더 많다. 내가 지금 수행평가를 낼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시간 없는데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할 거 진짜 많은데 저 예배 왔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에서 무엇을 하냐? 이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함께 말씀 걸어마세요. 엄마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진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어디가 제일 은혜가 됐어? 라든가 아니면 언니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생각이 나? 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대화 속에 우리가 막 시간을 딱 정해서 자 이제 포럼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모든 우리의 대화가 그냥 쓸데없이 세상 흘러가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나를 살리는 말보다는 나를 죽이는 생각 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이 자존감이 깎아져 내리는 생각들도 많이 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나는 안 되지. 내가 왜 살까?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말씀 포럼할 때 주의할 것은 불신앙 포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이 포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울 수 있을 때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랑 좀 다르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습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살리는 말이에요. 바로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도 봅시다.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지껏 안 하고 있었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오직이냐? 공부가 다지. 아니야, 건강이 다지. 이게 아니라 돈이 다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나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는 이 시간. 자, 우리 여러분들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게임도 할 것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다 하세요. 하는데 먼저 하세요. 꼭 하고 나가 놓으세요. 이거 먼저 하고 게임 하세요. 이거 먼저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이거 먼저 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 하세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면 좋냐면 항상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많지 않고 능력을 내가 낸다 한들 얼마나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초능력 나오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만 들여다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았을 때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먼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자,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훈련을 조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옆에 사람이 내 아멘 소리 듣는 거 좀 부끄러워. 이런 랩런트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 앞에 고백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아멘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예배에 집중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사모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맨 앞자리에서 이제
우리 말씀 듣는 것처럼 묵체하는 것처럼 교수님 말씀 듣고 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혼자 아멘 할 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게 너무 나에게 각인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고 자 우리 예배 시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여러분의 수준에 하나님이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은이가 받는 응답이 다르고 우리 사무엘이 받는 응답이 달라요. 왜냐? 붙잡은 말씀도 다를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포인트가 달라요. 상황에 따라.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주은이는 진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나도 좀 지혜를 구해봐야겠어. 나도 좀 이 솔로몬처럼 저런 응답을 좀 받아야지.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무엘은 이 많은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내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말씀이 행복해진다는데 왜 나는 말씀을 한 번도 행복했을 기억이 없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고민하거나 말씀을 붙잡는 그 응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응답을 누렸어 라고 포럼해보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이 다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보조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5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소리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니까.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여러분 폰만 잡고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그쵸? 자, 예전에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어떤 랩런트가 부모님이 용돈도 끊고 헌금도 안 주고 얘는 맨날 밤 11시, 12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얘 용돈도 끊어놨더니 얘가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랬죠. 너는 왜 헌금 못했니? 장모님 아들이니까 엄마가 헌금을 안 주셨냐? 그랬더니 얘 저 용돈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그럼 용돈 다시 받고 싶냐? 너 용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집에 가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책상에 앉아만 있어봐라.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무엇이냐면 부모님 다 아세요. 얘가 지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얘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지만 딴짓을 할 수도 있겠지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게 기특한 거예요. 자세만 잡았는데도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어디 안 나가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이 아들 녀석이 집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체질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잘 안 될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방학이 오는데 방학 때는 어때요? 더 안 되죠. 그렇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경 펴고 말씀 확인하면서 잘 안 되지만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 잘 안 되죠. 안 읽히죠. 열기도 어렵죠. 기도 수첩이 얼마나 무겁으니까 안 열리잖아. 그치? 안 열려서 못 읽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치? 이거 열기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놓고 펴놓고 일단은 그 시간만 가져보세요. 일단 기도서 펴놓고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기특해서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만 진짜 아침에 본문만 찾아놓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기도를 정말 한 줄이라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전에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세빈이가 기도를 한다? 헉,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우리 세빈이에게 응답 주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땐 가정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에 우리 성탄절 연습 있죠. 여러분 컵사 준비하는데 선생님 지도에 잘 따라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 진학을 앞둔 강세빈, 김찬민 랩런트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랩런트 데이입니다. 모든 랩런트들은 10시 20분까지 교회 2층으로 오시고요. 예배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자, 우리 많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션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오늘이죠. 여러분 또 뭐 따로 안 만나니까 오늘의 마니또 미션은 서로 칭찬하기예요. 그래서 내 마니또만 칭찬하면 티가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같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내가 너의 마니또다라는 거 들키면 안 되는 거 알죠? 그것도 말한 친구 없죠? 내가 너의 마니또야. 얘기한 친구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함께 칭찬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경제에 이 축복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